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가 참 묘한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15년을 더 살게 됐으니까 이게 14년 전 즉위해가지고 14년이 된 때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18장 1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입니다. 초창기가 돼가지고 이 초창기 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금을 다 빼가지고 바칩니다. 제 생각에는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이게 모면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조공을 바쳤는데 그 후에 병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히스기야가 참 잘했는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한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좀 섭섭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병이 나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죽습니다. 그래서 처치하라. 이렇게 처치하라는 얘기는 이제 명령하여서 정권을 이양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후사가 없을 때입니다. 아기가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그 등불을 끄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다윗 자손으로 쭉 내려가는데 물론 뭐 동생이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은 히스기야가 여러 상황을 볼 때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자기의 후사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12살 때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15년 살고 그 사이에 애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다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답답하니까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합니다. 이게 뭐 그냥 운 게 아니고 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눈물 뿌려 기도하며 지금 집안을 처치하라 그러는데 내가 이제 왕권을 이양할 자식도 없습니다.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고 당신 죽습니다 하고 성읍 반 가기도 전에 곧바로 응답이 와버립니다. 가서 히스기야 산다고 15년 살게 할 거라고 얘기해라.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뭐 죽이고 싶어서 죽겠다 그러십니까? 지금 너의 처지에 하나님께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붙들었더니 당장 응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헤아리시고 계십니까? 지금 네가 왔느냐? 네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십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들었고 보았노라. 오늘 그 응답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며 정말 저희들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전심으로 정말 충성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못되게 한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좀 가려주시고 충성스럽게 했던 거 그것만 기억하옵소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 형편을 보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3일 만에 낫는다 그러니까 3일 만에 하나님 전에 간다는 건 나가지고 감사제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징조가 뭡니까? 이게 또 궁금합니다. 3일이 곧바로 낫게 해주시지 뭘 또 3일까지 기다리십니까?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 징조라도 있으면 그걸 붙들고 내가 버티겠나이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10도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해시계가 있어가지고 이 계단 쪽에다 놔가지고 하면은 해가 움직일 때 계단이 몇 개 가는 거에 따라서 시간을 캘큘레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는 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자가 뒤로 가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지구를 잠깐 서게 해가지고 꼭 반대로 돌리다가 뭐 하나님께서 태양을 이렇게 한다가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는 뭐가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능력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갑자기 떡 서버리면 이게 정신이 없어요. 거기다 반대로 돌려버리면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한 백성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참여하시면서 뭐 이렇게 따지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전심으로 지금 찾고 있느냐?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나를 찾고 있느냐?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는 그 응답받고 나가는 기한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저희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정말 애통하며 온유한 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히스기야가 종령 죽을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아버지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증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나이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눈물을 보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